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벌써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아니 어쩌면 평생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오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부류의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성도님들 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들도 만나게 되고, 또 일생을 하나님께 드린 목사님들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교조적으로 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교리를 연구하고 교리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무척이나 율법적으로 하시는 분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행동은 해야 되고 저런 행동은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율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그저 마음의 평안을 신앙생활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하면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저 마음이 편하면 된다.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에 분명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조적인 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진리를 고백해야지요. 교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생활 양식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해야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평안한 마음이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조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또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자칫 우리에게 의무나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자꾸만 따지고요. 이거 믿어야 되고 저거는 믿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을 복잡하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교조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실까?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마저도 우리가 율법적으로 교조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항상 기뻐해야 돼라고 하는 의무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법이랄까요? 의무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사람을 두신 첫 장소가 어딘가 보니까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에덴 어떤 곳이라고요? 즐거움이라고요. 기쁨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느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기 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교조주의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율법주의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 저는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이
사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죠? 예, 요한일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예, 사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보니까요. 코이누니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신앙생활이 그저 하나님과만의 사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신앙생활이 뭘까요? 성도들과의 사귐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과의 사귐이 어떤 사귐입니까? 성경 말씀 3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저 아무나 사귄다고 그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나 사귄다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 안에서의 사귐, 그것이 바로 성도 간의 신앙의 교제고 그것이 성도 간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서로를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귐이고요.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저는 권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교제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 성도와 신뢰 관계를 맺고 성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고 성도들과 사귀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간다면 그 삶에는 한 가지 특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가 되느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예,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빛이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귀는 사람은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사귀는 사람은요, 서로를 닮아갑니다. 제가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참 별의별 걸 다 연구를 했는데, 예, 부부는 닮아간대요. 실제로. 저는 어른들이 또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랍니다. 우리 사람 몸에서요, 같이 사는 이 부부 몸에는 호르몬 작용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 작용이 부부가 서로 닮아가게끔 하는 작용이 있대요. 그렇죠. 닮아가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잖아요. 10가지가 맞아도 한 가지가 틀리면 불편해서 못 사는데 같이 살라고 하나님께서 닮아가게 하셨나 봐요. 사귀는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닮아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사귐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빛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다 보니 나도 빛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둠이 없어지시기를, 그림자가 없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요, 그림자가 지신 분들이 좀 있어요. 어느 정도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교제가 더 이상 깊어지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면은요, 어두움이 그림자가 장벽이 되더라고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분을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딱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선을 긋고 왜 이렇게 밀어내시는가 보면은요, 그게 다 그림자예요.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그림자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 요한일서 기자는요, 빛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흠이 없어지고 완벽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된다라는 것을요, 정직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음을 빛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둠이 되거나 그림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그 빛 가운데 선명히 하나님께 드러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게 빛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꽁꽁 싸매고 살아갔던 그 죄의 문제를 드러냈을 때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런 척,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 척, 우리가 그렇게 척척하면서 살아갔지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다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가 시작되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빛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머리로 아는 교조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마음, 실제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